할렐루야. 2월 21일 온라인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반갑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옵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전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할렐루야. 어둠 권세 물러가네. 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발로 덮은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발로 이끄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ou are king over the I flood. will be still.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 고백합니다. When the oceans rise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 삶의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몸이 건조한 일상에 기쁨과 소망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견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시며 주권자 되시며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기중한 피로써 새 생명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시어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의지하고 믿고 따랐는지 되물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픈 상처까지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어 주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며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허락하시옵소서. 크로스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크고 작은 섬김과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는 교회되게 허락하시옵소서. 끝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봉사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시리즈 8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놈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기도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늘 기도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주목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도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전도의 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만 보내시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사명을 준비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시고 기도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늘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미 기도 생활이 익숙한 분들은 쉽게 기도하고 자기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마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분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우리가 좀 망설이는 것처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예의에는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위가 높고 어려운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친분이 생기고 허물이 없이 친밀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과의 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목적을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당시 이방인들도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행위로 기도를 표현합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아침에 깨끗한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정성으로 말하면 불교에서 108배 108번을 일어났다 엎드렸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정성에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신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땅에 이마를 대고 절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남들을 의식해서 외식된 기도를 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정크메일로 취급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가 같고 이방인의 기도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버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이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치 예배를 마칠 때 마침을 알리는 역할로서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기도문은 예배 중간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을 마치며 잠자리를 들기 전에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잠시 머물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위험한 기도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때로는 환호하고 우리의 어떤 곳에 적어놓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 이 기도는 그 어떤 기도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마태복음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선포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늘의 복수입니다. 영어는 스카이, 창공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헤이븐이라고 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상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란 사실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바로 이 믿음의 선포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의 관점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리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저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아직 내 마음의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곳곳에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언어와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위한 기도지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가 욕심에 눈멀고 구하는 수준의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어린아이 같아서 때를 쓰는 수준의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필요를 구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는 늘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란 말은 나 중심의 사고에서 나 중심의 욕심에서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 전체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만도 아니고 우리에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를 의지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한 달 치면 더 좋겠는데요, 그죠? 몇 년 치면 좀 더 편안할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가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때에도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용서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것에 대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의미는 모든 죄는 공동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 비참한 죄를 범한 사람조차도 부의 불균형, 사회 악의 영향, 심각한 경쟁 속에서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모든 죄의 어느 한 부분은 나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분노와 미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결박당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마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의 그릇에 커다란 돌을 잔뜩 채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셔도 얼마를 담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마음껏 복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그 미움과 분노라는 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돌들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상처를 내고 금이 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줘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그릇에서 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돌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상한 것, 깨어진 것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어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시험과 유혹을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그 사실 앞에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기도는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그 기도가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5G 시대에 맞게 바로바로 입력하면 바로바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이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듯이 기도는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집념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신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 부모들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너무 간절히 요구하면 정말 그 자녀에게 유익하지는 않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어려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조금 성숙해지면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거절 속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받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는 상처가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 가시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얼마든지 그 거절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거절에 마음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아끼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절이 서운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상처가 아니라 자랑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두려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르며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능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그 가능한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이루어 양식을 주어주시고 우리 필요를 만족케 하시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그런 모든 상처들, 시겨 질투들을 이제는 용서와 함께 그 돌을 떼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만져주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만을 풍성히 담아서 그 거룩함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만족해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 주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문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공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놓았던 그런 모든 상처, 시기, 질투, 우리 마음에 그런 모든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그 커다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돌들을 끄집어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위로까지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가 살아나길 원하고 깊어지길 원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곤고함 가운데 지나가는 이 시기에 연약함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신 주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김숙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서, 굳은 일에서, 모든 일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그 일에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이 균형이 있게 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3일부터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두 가지를 제가 더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성경 공부를 작년에는 녹화를 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것도 한 트랙으로 준비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수요일 날 우리가 인터랙션이 있게 줌으로 서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수요일서부터 10주나 12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이번에 할 것은 성경의 보석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지난 수요일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수님의 사순절, 십자가의 사역까지,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며칠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아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할 것은 정하고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습관들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the oceans rise